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막 소리도 내고 또 뛰어다니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그걸 왜 이해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 애가 몇 번 있어요. 4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큰 아이를 키울 때 저렇게 이제 엄마에게 안겨 있을 때는 한 7, 8개월. 7, 8개월 지나가면 이제 애가 일어나려고 막 하기도 하고, 좀 빠른 애들은 막 9개월, 10개월 되면 막 일어서서 걸으려고 아장아장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묶어 놓는 거, 예배해야 되니까. 그때 개척교회예요. 뭐 성도 한 10명 정도 있는데. 내가 묶어 놓고 아예 못 움직이고 꼼짝만, 1살짜리 안 된 애를 그대로 예배 시간 1시간 넘어가는데 그 아이를 꼼짝 못하게 야단하면서, 왜 그랬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자녀를 노엽게 한 거예요. 1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꼼짝도 못하고 예배 시간마다 금요 심야 어렸을 때부터 다 참석하고, 그래서 명절 때마다 다 참석하고 집회 다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애들은 놀아야 돼요. 이렇게 놀고 막 야단하고 떠들고 괜찮아요. 제가 어디 라디오를 들으니까 고속버스에 이제 애 엄마가 탄 모양이에요. 저렇게 갓난쟁이를 안고 이제 고속버스를 탔으니까, 뭐 고속버스 멀리 가는 길인데 서울서 한 부산쯤 가는 모양이에요. 큰일 났네. 저 애가 어떻게 그걸 견디겠어요, 애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녁에 어스무레하게 이제 다 고속버스는 조용하게 기차하고 다르게 꼼짝 말고 자야 되잖아요, 서너 시간을 휴게소 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애가 타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자마자. 그러니까 뭐 옆에 이제 손님들이 그래도 조금 견디고 참다가 말이죠, 아이고 애 엄마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여러분 고속버스 안에 조용하게 자면서 하니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엄마가 더 당황을 하고 또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참 울고 가는데 그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점잖은 목소리로, 여보시오들, 여러분들이 다 저렇게 컸어요. 이 한마디를 할머니가 그 고속버스에서 나지막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애가 울든지 말든지 다 조용하게 그렇게 이제 부산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라디오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밤늦게 교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9시 막차를 탔는데 역시 애기 엄마가 탔습니다. 그럼 뭐 다 자잖아요. 거기에 서울서 뭐 원주에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는 거리니까 길지도 않은데도 애가 버스를 탔는데 울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옆에서 투덜투덜 얼마나 불편들이 일어나는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애를 데리고 내려요? 어떻게 해요? 저도 좀 심란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라디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애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 애기 엄마한테 갔어요. 그때 제가 30살 조금 됐나? 뭐 이때쯤 젊을 때예요. 지금도 젊지만 죄송합니다. 젊을 때, 아주 30살 젊을 때인가?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그 애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큰애 하나 있었을 때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애기 엄마, 애가 왜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젖을 좀 물려봤어요? 그랬더니 네, 젖을 물렸는데 잘 안 물어요. 그러면 애가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애를 겨울이라고 옷을 잔뜩 껴입힌 거야. 그리고 거기가 히터 밑이야. 아래서 히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애는 춥다고 엄마가 찌어 입힌 거지. 거기다가 젖을 물리니 그 애가 울어요, 안 울어요? 계속 울지. 그래서 제가 얼른 살펴서 애기 엄마, 애기 옷을 벗겨요, 애기 옷을 벗겨요. 그래서 점퍼 하나 벗기고 또 스웨터 하나 벗기고 그리고서 내복 한 장만 딱 남겨놓고 애가 시원해져. 그때부터 방긋 웃는데, 할렐루야,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속버스가 편안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사는 의사인데 다른 의사요. 네, 그러려고 말았는데, 여러분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렇게 자라가게 되고 또 부모님 사랑받고 다 존귀하게 자라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셔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어쩌면 되게 무섭고 두려운 곳인데 재판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증인들을 쭉 세우셔서 드디어 증인을 부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를 묻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로 붙들려 왔고요, 증인을 세웠는데, 증인 같으면 예를 들면 증인 이동문, 증인 황해담,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저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구해보세요, 사실대로 좀 얘기해보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증인들이 누가 섰냐는 말이죠.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산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작은 산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또 2절 말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견고한 땅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러 증인 변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 산들이라든지 작은 산들이라든지 땅들이라든지 말 못하는 이런 자연을 불러서 증인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예배하지 않고, 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처럼, 부모님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 우상 섬기는 일에 빠졌던 거지요. 그 열왕기하 17장 10절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러니까 산들로 올라가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것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산으로 가고 푸른 나무 아래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들을 데리고 증인 세우신 거예요. 산들아 얘기해봐, 나무들아 얘기해봐, 땅들아 얘기해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보았지, 다 보았지.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서 고발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 자녀를 지금 법정에 세워가지고 고발하는 장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여 붙들려온 이 죄인 보고 비고 이대희 죄인은 이실직고 하시오,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6장 3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오 마이 people, 내 백성아, 이 죄인아, 이 피고야, 이 악한 것들아, 이 죄인들아,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나를 떠나느냐? 내가 아들까지 내어 주었건만 어찌 너희들은 나 섬기는 것을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내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느냐? 왜 나를 떠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을 무겁고 짐스러운 일로 여기게 된 겁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얼마나 번거로운가. 주차해야 돼요. 주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새벽기도 2월 1일이라고 초하루 날 와야 돼요. 집에 갔다가 1부 예배, 2부 예배 다시 와야 돼요. 오후에는 윷놀이 해야 된대요. 아마 어마무시하게 준비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윷놀이를 해도 다 못 끝날 것 같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오늘 한 날이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데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 모든 일이 짐되어 버리고
번거로운 일이 되고 분주한 일이 되고 억지스러운 일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이중적인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까 저 앞에 그 로비에서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벌써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인사하는데 우리 최영범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너무너무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그 마음으로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가 아니고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2월 초하루가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1년에 2월 초하루 주일인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있는 날인데 오늘 여러분 수집 맞은 줄 아세요?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아주 훌로 주님 안에서 지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짐을 지운 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미가서 6장 4절에서 5절에 4가지 증거를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성찬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짐 맡기는 분 아니에요. 거기 억지로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쉬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쉬게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데 먼저 출애굽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머슴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벽돌을 구워야 되었고요. 거기서 끊임없이 도성을 건축했어야 됐습니다. 잘못하면 매도 맞았고 감금도 당하고 폭행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을 때 미가서 6장 4절 앞에 부분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구원하였다. 속량하였다. 종로로 타던 인생, 머슴 살던 인생, 그들을 벗겨주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짐을 내가 맡긴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짐을 벗겨준 하나님이요 구원자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이끌고 가실 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곳,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따라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를 두어서 소고를 치며 월십 제시하며 춤추면서 그들로 하나님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아론은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고 미리암은 찬양 사역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된 길로 인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지도자들로서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죠. 미가서 6장 4절 뒷부분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와 같은 길에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길을 어지간히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똑똑한 임금님이 있었는데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면 우리 민족이 망하겠구나. 저 민족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유명한 선지자, 점쟁이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입니다. 그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돈을 주고 저기 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시오. 그러면 저 이스라엘 군대가 다 무너지고 우리 모압은 견고할 것입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여 발람에게 돈을 주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말이죠.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보통이 아니고 저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데리고 오는 그런 군대인데 내가 함부로 나섰다가 내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락이 뭘 더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이 돼서 발람이 그 선지를 팔아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심지어 타고 가던 나귀를 하나님이 불사자로 막으니까 나귀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걸 그냥 나귀 엉덩이를 때리니까 나귀가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 나귀에 타고 있었던 발람 다리를 그냥 부러뜨리려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무엇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누구를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드디어 저주하기,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망할 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민족은 오히려 멸망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민족이 될 거라고 저주가 쏟아져 와야 되는데 이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틀어막으셔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모든 민족은 오히려 망할지어다. 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알지도 못해요.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이 엄청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알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도착해서 오히려 바알불 근처에 모압의 여인들이 이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아세라 목상 깎아놓고 그 앞에 절하던 그 습성 그대로 광야에서도 말이죠. 이 백성들이 바알볼에 있었던 이 모압의 신들 앞에 절하고 그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죠, 거기서 24,000명을 그저 전염병으로 쳐버리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멸망시켜도 마땅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뒤에 가서 딴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음행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잘못될까, 내가 연약해질까 오히려 저주되는 사건을 축복으로 만드시려고 크게 애를 쓰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그 6장 5절의 말씀의 앞부분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라. 돈 받고 너희들 저주했다고 하려고 했던 거 기억해라. 근데 그게 내가 저주를 무엇으로 바꿨다? 축복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래?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바알볼에서 음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길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었죠. 거기가 어디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여리고 길갈까지 가는 데는 무슨 강이 하나 틀어막고 있냐면 요단강이 하나 틀어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여름철에 우기여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물 건너가다 큰 위기에 처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셔서 길갈에 도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음행해서 그 자리에서 진멸해도 시원치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됐다, 너희들대로 가거라, 이제 끝났다, 방언 모든 게 다 파국이야, 너희들과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아. 그래도 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딤의 죄악의 도성에서 오히려 요단강 막혀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길갈의 은혜의 땅으로, 예배의 자리로, 구원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건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미가서 6장 5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시딤에서 길갈 사이 무슨 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그 사건입니다. 시딤은 범죄의 현장이에요. 길갈은 은혜의 현장. 저와 여러분들이 시딤과 같은 범죄의 현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단강을 막으시고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은혜의 길갈로 인도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 백성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얼른 아이고 하나님 쏘리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얼른 그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가? 참
대단해요.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고고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송아지 제일 아름다울 때 1년 됐을 때 아닙니까? 제일 아름다운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 퉁치시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1년 된 송아지,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 푸세요. 그래,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그 1년 된 송아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6장 7절 앞부분. 그럼 하나님 천천의 수양 어때요? 천천의 수양. 천천 몇 마리입니까? 100만 마리 아니에요. 1000 곱하기 1000. 100만 마리 수양. 하나님 이제 인심 크게 썼어요.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갖고 안 돼요? 그럼 100만 마리 약. 하나님 어때요? 100만 마리 양 별로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나님 흥정의 대상으로, 마치 고고한 예배자인 것처럼, 고고한 헌신자인 것처럼 나아가지만 그 안에는 상한 마음과 통회한 심령은 1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1도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물질을 탐하는 우상의 신과 같은 그런 몰락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마치 하나님이 채권자인 것처럼 그 재물의 단위를 높여가죠. 그것뿐입니까?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극적 사건으로 치닫게 되죠. 6장 7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 만만의 기름과 같은 강수와 같은 기름 필요 없습니까? 그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몸에서 난 열매 내 자식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맏아들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겠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압 땅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 자식을 공양하는 그런 우상의 제단 대물법이 있었어요. 마치 이방의 것들, 우상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상의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 버려서 이미 맏아들 드릴까요? 그럼 맏아들? 치명적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그리고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미가 선지의 놀라운 선포를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해주시죠. 미가서 6장 8절, 오늘 본문 요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 Do justice, 정의를 행하십시오.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do justice,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인자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Love kindness. 인자를 사랑하십시오. 친절을 사랑하십시오. 온유를 사랑하십시오. 긍휼을 사랑하십시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인자라고 하는, 그것은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는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는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의 내면의 동기가, 내 의도가 인자함으로, 내 내면의 것이 사랑함으로, 자비함으로, 긍휼함으로, 온유함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건 저스티스를 해야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인자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긍휼은 내 마음의 동기로 가지는 것. 그래서 love kindness, 친절하십시오, 인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긍휼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자비하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인자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고 내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시대의 유행과 사조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로 승리하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삶, 나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 주님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보고 정의를 하라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 주시지만 그런데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면,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연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힘을 따라 살아가는 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버티고 고행하고 금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주도권을 내드림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치열하게 적용하면서 때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울고 떼쓴다고 할지라도 떠오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나를 붙들어 얼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처럼 내가 아무리 때를 쓸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뒤에서 나를 보수하시고 지키시고 오히려 저주하는 세력들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정의를 행할 용기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만한 성정도 되지 않습니다. 내 본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돌 같은 마음 부드럽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이제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가 있어요.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갖는다고 해요, 얼른. 자기압수표 10만 원짜리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가져요. 좀 구겼어요.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준다면. 같이요, 구겨줬어도. 땅에다 떨어졌어요. 제가 좀 밟았어요. 흙이 좀 묻었어요.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그래도 가져야죠. 왜? 이게 얼마짜리니까? 10만 원짜리니까. 여러분, 10만 원짜리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런데도 가진대. 얼마니까? 10만 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10만 원짜리 종이만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조금 구겨졌어도, 조금 밟혔어도, 조금 찌그러졌어도 여러분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 걸고 사셨으니 그 놀랍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으니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 정의를 살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사랑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옛날에 슈퍼스타, 팝스타, 미국 스타 마이클 잭슨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비릿 비릿,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했었는데, 그런데 그분 비극적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의혹이 많지만,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서 태어난 사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태어난 사람, 내가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험난한 과정은 견딜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안 사람, 죽을 때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을 안 사람이라면 그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험난한 과정은 견딜 만한 것이다. 마이클 잭슨.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게까지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빛나고, 그 변함없는 사랑, 내 힘은 다 빼놓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기쁨으로 사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2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오 주여, 이 놀랍고 아름다운 삶, 때로 실패하고 구겨져도 십자가 피로 사신 사랑하는 당신 자녀들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여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존귀한 주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